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칠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칠을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칠을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대화하며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의 믿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 제작에 관한 내용으로 선막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소 오른편에는 떡상, 그리고 왼편에는 등대가 있고 지성소 윗구에는 분향당이 있으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위치해 있지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그 위에는 그룹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선물 제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렛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부살렛은 오홀리압과 더불어 여러 성물을 만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당대 최고의 장인이지요. 그는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인 동시에 안장, 성방의 덮개와 옷덮개,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등 진물 가공을 제한 목공이나 금속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주도하였습니다. 반면 오홀리압은 배를 짜고 술을 놓고 의복을 제작하는 등 성묘에 관련된 일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그는 선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언약궤를 가리켜 주의 권능의 궤라고도 일컬었는데 그 이유는 언약궤가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늘 도와주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이죠. 언약궤는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증거의 판, 언약의 판인 십계명 2돌판을 보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살렛은 언약궤를 만든 2순금으로 도금하였습니다. 도금이 시작하는 바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와 순금이 결코 변치 않고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결단코 변질되거나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외국은 연구술이나 금
금속 세공 기술이 매우 발달하였는데요. 선박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요구되는 금속 세공 기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습득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아마도 부살렛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선막을 만들 때 그의 은사와 배운 기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살렛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부살렛처럼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아멘. 금고리 넷은 복개 운반용 맞대기를 끼워두기 위한 고리입니다. 따라서 이 고리들은 어찌 보면 언약궤에 비해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부속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개의 고리와 그것을 끼우는 막대기들조차도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법궤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면 헌신할 때 그 인생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아라도 얻을 수 없는 지극한 존귀와 하늘의 영광을 덮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의 속죄소나 그룹과 같은 선물들이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담은 법궤의 내부도 중요하지만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고리나 맞대기도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나 권사와 같은 준직자만 귀하고 서리집사나 일반 교회는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금으로 입혀진 존재이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조각목과 같은 보잘것 없는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르셔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루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존귀한 자녀답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반드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봉사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소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그룹은 천사의 복수형으로 천사들입니다. 천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양쪽에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룹은 속죄소를 지키는 천사형의
승군 조각물을 가리키는데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그 눈을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으며 날개로는 속죄소를 덮어 가리는 현상을 취하고 있죠. 이는 은혜의 보좌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망하는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속죄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사의 얼굴과 눈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날개는 속죄소를 감싸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안락과 쾌락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을 점점 더 변방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문명이 발달하면서 교회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는 줄어들 것이고 예배하는 자들도 줄어들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눈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그룹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살과 오홀리압처럼 항상 기뻐하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주님이 주신 말씀과 베풀어 주신 모든 것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코로나에 확정된 선교사님들과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정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